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삼으시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도하십시다. 은혜를 나누십시다. 저는 지나간 3주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에 대한 3가지 내용을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첫째 이유를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생깁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17절 상반절에 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이 사실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처음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자들이죠.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벌거벗은 두 사람에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범죄하고부터 처음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발가벗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던 이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왜 숨었느냐고 묻자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아담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자,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불의하게 된 이 아담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그들은 이제 부끄러워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도 30분이면 절단이 나는 겁니다. 자기는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고 생각하고 뛰고 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달렸지만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 뜨거운 햇볕에 그 나무 이파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서 비틀어져 올라간 거기로 자기가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 더 부끄러운 꼴을 스스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의 치마를 나무잎으로 만드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불행과 수고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들고 나타났었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들에게는 그 손에 들려있던 가죽옷이야말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물건이며 얼마나 요긴한 물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고 나타나신 가죽옷, 이것이 범죄한, 그래서 추방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옷을 만들어 입는 수고는 이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죽옷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력과 수고는 해야 했지만 그래도 연명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그들이 수고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짐승의 죽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였고 심판은 한 짐승이 받은 것이죠. 범죄한 아담에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사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육체의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셋은 최후의 심판 때 있게 될 영원한 분리가 되는 둘째 사망, 즉 멸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가죽옷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어서 육신의 생명이야 연장해 나갈 수가 있고 연명해 나갈 수가 있지만 일정 기간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죠. 하지만 영적 사망을 당한 인생이라는 것이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곧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인생을 갖다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의 꽃과 같고 풀에 맺힌 이슬과 같고 그의 삶이 한순간 한경쯤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생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을 당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 인생은 한경쯤에 불과하고 한순간에 불과하고 풀에 맺힌 이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육체가 죽는 날까지 그들이 감당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멸망이라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묶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날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로 흘러오는 공통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공통된 문제가 뭡니까? 그 심은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부끄러움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드러나기만 하는 나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가리려고 하면 가리려고 할수록 더 희한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괴로움도 적지 않는데 죽어도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모두가 한결같이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살아가고 즐거움보다는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 가지 사망에서 사람들을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복음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어요. 지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가 당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죄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는 부끄러움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야 했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그날부터 각자에게 그런 죄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영벌에 처해져야 될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심판은 예수님이 당하셨고 그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또한 그것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내 사망의 문제, 나는 내 부끄러움의 문제를, 이 근본적인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를 불행하게 하는 문제를, 나를 멸망당하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가 다 해놓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것보다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보여주신 것은 아담이 그것을 알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문제, 육신의 삶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들은 알고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이니 그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 죄는 내가 지었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지만 심판은 예수가 받으시고 나는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위해서 이미 오신 예수를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부끄러움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백날 노력을 해도 소용없으나 단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 천지에 널브러져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최고의 일, 유일한 일은, 근본적인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라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게 되었으니 이 뭡니까? 천만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긴 내용이지만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의 역사가 확장이 되어지고 강력해지고 믿음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되고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끊임없이 생산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빛교회는 우리가 믿었습니다. 태국 박홍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태국인들이 믿을 것입니다. 박람원 교회를 통해서 태국인들이 믿을 것이고, 캄보디아에서는 박홍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단 말이에요. 박홍교회는 캄보디아 시엠립의 박홍교회는 그들에게 나타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박람원 새빛교회는 새빛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신평지에 널브러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필리핀으로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봤을 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13년 동안 후원하면서 돌봤던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 기특한 마음에 결혼 30주년을 어떻게 한번 보낼까 하다가 거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친구야말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빌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 어서 빨리 그 옷을 벗어버려라. 나는 내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입고 너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요, 공의와 칭의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의로움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좀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의가요, 하나님의 이 의로심이 직접 다이렉트로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되고 옳다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칭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공의를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서 칭의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은요, 임기응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만들어졌고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인류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부끄러움과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이 뭡니까?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수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짐승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 구약시대에는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그림자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이 가죽옷이라는 이것이 예표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의가 언제 우리에게 올 것인가, 그리하여서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데, 이제는 복음이 실체로 밝히 드러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이제 실제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는 우리가 졌지만 심판은 예수님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가능성을 충만하게 가졌습니다. 이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림자도 아니고 예표도 아닌 실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예수를 통하여 봤어요.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멸망이라는 이 죽음을 이제 면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의 법을 누리는 사람들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세세토록 찬양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저 하나님 나라의 24장로들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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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